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뵈면서 가장 많이 받은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는 잘 커요 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크면 크는 거지 잘 크는 것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정말 잘 크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진아 너 잘 크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울기만 하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아기 잘 커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서 네,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게 가장 정직한 대답인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서요. 어차피 스스로 크는 거잖아요. 여튼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지난달에 태어난 저희 집 둘째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의 그 모든 과정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랑과 배려를 제가 한없이 누리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튼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언젠가 커서 부모에게 난 내가 스스로 컸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 입장에선 서운한 감정이 조금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잘하는 건 지가 잘하더라도 부모의 서포트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부모의 서포트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갖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심리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런 의식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봅니다. 바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나라 이러면 당연하게 태극기를 떠올릴 겁니다. 대한민국을 떠올리겠죠. 하지만 여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에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일까요? 캐나다일까요? 무엇이 우리나라일까요? 이미 날 때부터 여러 가지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라는 개념을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젊어질수록 우리 교회라는 가치도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가치가 옅어지면 책임도 옅어지고 헌신도 옅어집니다. 신앙인에서 점차 종교 소비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가치가 무조건 강화되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이것이 너무 강해져도 썩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우리의 것이었던 게 조금씩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것이 되어가면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욕심이 생깁니다. 첫 번째 욕심은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지도 않나?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유산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 자녀들은 도대체 헌신도 하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이민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에 대한 가치가 강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죠. 반면 몇몇 젊은이들에게서는 이 우리에 대한 가치가 옅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를 만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단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른 세대, 그리고 다원화된 정체성이 익숙한 젊은 세대. 그럼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한 교회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대신에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를 넣어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하는 이민 1세대, 이민 1.5세대, 이민 2세대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집중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한국어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마치 과정처럼 보입니다.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그 구조가 한국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어에선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르러야 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위해서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나를 딱딱딱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야 14절에서 이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유혹에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어 성경만 보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면 될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곧 이 세 가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가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토바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육신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머물러야 하는,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짝짝꿍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이라면 왜 굳이 기독교여야 합니까? 왜 굳이 교회여야 합니까? 세상 사람도 서로 좋다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기 비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낮추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맞추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안다고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아픔이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이 죄의 흔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그릇인데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 아무리 붙인다고 하여도 그 깨어진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정하고 깨어지고 온전치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죄의 모든 속박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아무리 자라난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도 해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니요. 만약에 누군가 저보고 하승진만큼 커지라고, 아니면 샤키로닐처럼 커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저에게 격려일까요? 위로일까요? 아니면 놀리는 걸까요?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16절을 보면 온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결하고 우리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가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15,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단 한 가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은 14절에 나오는 속임수, 간사한 유혹과 대비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속임수고 무엇이 유혹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리고 또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미혹입니까? 나를 내세우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나를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간사한 유혹입니다. 바로 이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을 간과합니다. 앞선 세대가 받은 말씀의 은혜와 지금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는 너무도 다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옛날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갖다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세대에도 지금 세대에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당신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께서는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세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화목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이 고백되고 찬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선포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우리 집에서 세대가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끊임없이 고백되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찬송되는 것,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 각 세대와 가정과 성도가 연결되고 결합되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도움이 서로에게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아기가 잘 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뭘 해서 아이가 크는 게 아니겠죠. 아이는 스스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열심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결국 아이는 스스로 큽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스스로 키웠다라고 믿는다면 설교 내내 언급했던 외침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여전히 외칠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내가 스스로 키웠다, 스스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며 이 말씀으로 추신을 달아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눈에 보이고 헌금의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의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든 재정을 아껴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끼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또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헌신을 나의 자랑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 외침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그 외침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숫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고백하며,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세대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된 진리로 고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실 때 그 진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제자도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곳 주님의 제자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